자, 2월 7일입니다. 2월 7일 수요일 다윗이 고백한 주님, 또한 주님이 찾으시는 헌신. 그래요. 그 42절 보면은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렙돈은 그리스 헬라 사람들의 동전 이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사람들의 동전이에요. 그래서 두 렙돈은 곧 로마의 한 고드란트와 같은 것이다. 근데 여러 부자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 듣는 게 아니라, 적게 했기 때문에 칭찬 듣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귀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보면은 지금하고 좀 다르지만은 두 렙돈 그러면은 우리로 표현하면은 500원짜리 두 개 이렇게 넣었는데 정말로 순수한 믿음과 애정으로 드렸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광경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셨다. 자, 본문 해설입니다.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분에 대한 말씀이고, 그분을 위한 말씀이고, 그분에 의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성경이 풀린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율법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는 학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죠. 성경을 쓰는 게 전문이고 가르치는 게 전문인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하면서도 가장 멀리 있을 수가 있고, 가장 많이 하면서도 가장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해방시킬 정치적인 인물로만 이해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를 내주라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육신적으로는 다윗 이후에 오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줄 알고 구주로 믿었다고, 신앙을 고백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맨 밑에 두 줄, 다윗의 자손 크게 하고 싶죠? 시작! 다윗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멘. 자, 건너편 꼭대기에 써 내려갑니다. 기도 괄호 열고 신앙 고백 괄호 닫아요.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 더 위대한 사역이다. 물론 기도가 끝났어요. 물론 기도가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인 것 맞아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그 기도 자체가 이미 위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위대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이미 시작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성취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왔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쉽고 만만한 세상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내 한계와 내 연약함과 내 무지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아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풀어갈 수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이 기도 자체가 이미 우리는 위대한 사역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시작! 조금 쏠 줄 알았어요. 좀 팍팍 좀 써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은 차 지나간다면, 기차 지나간다면 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시작!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 더 위대한 사역이다. 나는 오늘도 위대한 기도를 드린다. 위대한 기도를 드린다고 말은 위대한 사역을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1회지 서기관들의 위선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신입니다. 첫 줄만 여러분이 하세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위원수에 달한 서기관들이면 이 서기관들의 위선, 형식 이것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거예요. 정말 꾸미고 치장하고 변장하고 칠하고 바르는데 아주 달인들이 된 거예요. 몹쓸 모습으로 못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서기관들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다 못해 그들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서기관들은 종교의식 때 착용하는 긴 옷을 입고 시장을 다니며 인사받는 것 얼마큼 좋아했다고요? 됐다 좋아했어요. 회당과 잔치의 언제나 앉으면은 상석에 앉으려고 꼭 해요. 중요한 자리, 높아 보이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면서 우리처럼 위세를 부리기를 좋아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으면서 뭐라고요? 내용은 하나도 없으면서 껍데기만 가지고 승부하는 거예요. 이름 가지고 어떤 직분 가지고 어떤 타이틀 가지고 승부하려는 이런 모습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는 자기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남편이 남긴 상속금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과부들에게 비싼 수임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는 잘난 척하면서 뭐한 척? 오래 기도하는 모습을. 그래서 나 기도 되게 많이 한다. 그래서요, 좀 기도 좀 한다 그러면요, 되게 잘난 척해요. 목사님은 말이야, 난 기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말이야, 기도를 조금밖에 하시고, 난 오늘 1시간밖에 기도 못했거든? 그러면서, 나는 내가 기도의 양이 부족해. 그게 호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 보면 되게 각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보면 있어요. 꼭 그러면, 기도의 양이 모자라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맞지 않잖아요. 기도가 양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질 갖고 하는 것이지. 매일 기도 양이 부족하다고, 아직 기도의 양이라 차지 않았다고. 짧은 시간 주어지면 그 사람은 기도 못해요. 결국 자기가 실력 없다는 것을 자기가 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끝나고 똑같이 끝나고 빨리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왔다가 여기 오래 있지 마요. 보기 싫어 죽겠어. 왜? 기도의 양 주려고, 잘난 척 하려고. 지하목에는 우리 다 끝난 다음에도 남아서 기도하더라고. 그 말 듣고 싶어. 빨리빨리 끝나고 눈 빨리빨리 뜨고 나가서 사람들을 인사하고 격려해주고, 오늘 잘했어, 멋있어, 화이팅, 오늘도 승리하는 거야.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애들, 등산 가는 사람들은 막 밝게 일찍하면서 서 있으면은 목사님, 목사님 인사해요. 근데 다른 교회 가는 사람들은요, 지나갔대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분 왜 이러고 가? 이렇게 오다가 나만 보면 내가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 난 왜 그렇게 살까? 그러니까 끝나면요, 오래 있지 마요. 빨리 인사들하고 인사하고 와요. 기도했으면은, 성령의 감동 받았으면은,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수평적인 관계를 잘해야지 이게 성숙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반면 예수님은, 시작. 반면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두 렙돈의 헌신에 주목하십니다. 이는 생활비 전부로 과부의 진실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가진 자들의 탐욕과 과부의 헌신이 대비가 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선한 삶의 주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선한 삶이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 적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입은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 자, 시작. 가장만 사람이라도 온전히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입은 일꾼으로. 요새 그렇지만은 조금은 이해가고 일리 있는 게요. 이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거죠.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텔레비 프로 가운데서 그 달인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달인에. 여러분 텔레비 없으니까 잘 모르죠. 경건한 사람들은 텔레비 잘 안 보잖아요. 우리는 봐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인데 오랫동안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으면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개발해가지고 남보다 앞서가는 실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달인이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짜장면 몇 발의 달인도 있고, 뭐 수리하는 달인도 있고, 또 뭐 만드는 달인도 있고, 또 운동하는 달인도 있고, 달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온전히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면은 특별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남을 비교해가지고 자꾸 남이 하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러면은 집니다. 빨리빨리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뭐 하면 잘할까? 내가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거 붙잡고 계속 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하는 승리자가 되죠. 영향력을 줄 수가 있죠. 근데 그거 안 되는 사람인데 왜 그거 붙잡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만 갖고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자기 잘하는 거 그걸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옆에 사람한테 눈독을 들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 그거 하라고 그래요. 그걸로 아주 끝내란 말이죠. 뭐라고요? 그 작은 거. 내가 잘하는 거. 자, 건너편 마지막 큐티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확실히 너무 빨라요? 근데 슬픈 얼굴로 주님은 그분을 확실히 따르기로 결단한 이들에게 명확한 내일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주님은 그분을 확실히 따르기로 결단한 이들에게 명확한 내일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좀 더 있지만은 여기까지만 해요. 성경을 생략하고 읽고 마칩니다. 시작. 주님은 그분을 확실히 따르기로 결단한 이들에게 명확한 내일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내일 일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 저 명확한 내일이 알고 싶고 명확한 내일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분을 확실히 따르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마치 그렇지 않지만은 마치 저러다가 저거 입원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명확한 내일을 보여주신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성취할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내일을 바라고 끝까지 인도함을 바라면은 확실히 따르기로 결단하라는